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쓰임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쓰임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도 일하시더라?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터지죠. 그게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 받았잖아요. 일종의 억울하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억울해서 그런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야, 니들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게, 그래야 니들도 구원받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그렇지만 이런 교리적인 문제는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 때문에 사실 2단 3단 다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하게 되어졌고, 이 회의를 통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에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더불어서 더욱더 선교의 사역이 힘으로 더 뻗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둘이 다퉈요. 동역자거든요. 다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36절로 41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야, 전에 사고친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또 사고치면 어떡하냐. 데리고 가지 말자. 이랬고요. 바나바는 전에 사고 쳤을지라도 지금은 다를 수 있잖아. 회개했잖아. 같이 데려가자. 이걸로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리더십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거 일종의 문제 아니에요? 리더십이 깨지고 있는데요. 사고 아니에요? 굉장한 타격이죠. 분열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둘이 갈라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여러 지역에 확산되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 군데 갔어 봐요. 그럼 한 군데밖에 복음 못 전해요. 근데 갈라지니까 두 군데가 동시에 전해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야고비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죠. 무슨 문제냐? 에서형이,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형이 군사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사고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요? 도리어 에서와의 화해와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상하게 맺어집니다.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다툽니다. 네 가져가라. 문제죠.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문제 터진 거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사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안 뺏기고 엄청난 부를 애굽 바로에게서 얻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믿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걱정하지 않는 거.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문제를 걱정하냐고. 문제를 통해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문제를 통해 더 축복을 받으면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기대해야죠. 야, 문제가 터졌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전을 이루실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떠한 반전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막 기대하고 설레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이런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 저 사람 문제 터졌는데, 야, 저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네.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망해버렸다. 쫄딱 망해버렸다. 그럼 그거 마귀 자녀지.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 문제를 통해 자신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문제도 상처도 사고도 사건도 어떤 게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어야지, 말씀인데. 탕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탕자 인생 문제 아니에요? 문제야.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개 이름이 문제야였거든요. 제야라고 붙였더니 사람들이 문제야는 이름을 몰랐는데 문제야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문제하잖아요. 탕자 사고 뭉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망해요? 탕자가 안 망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되게 꼭 바르고 정직하고 막 엄청 옳고 의롭고 곧고 뭐 그렇게만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사고도 치고, 누구 믿고요? 아버지 백 믿고 그냥 사고도 치고,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도 또 기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또 열매 맺고, 또 직분 감당하고, 그것도 믿음이죠. 그게 오히려 진짜 믿음일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문제 일으키고 그 뒤로 사명이 사라졌어요. 문제 똑같이 일으켰으면 사고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명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 인생에 열매가 없어졌고요. 직분 감당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고치고 또 기도하고, 사고치고 또 주의를 감당하고, 문제 일으키고 또 직분 감당하고. 이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말하잖아요. 제발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잠잠하라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뭐 이렇게 수군대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좀 잠잠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있대. 그게 뭐냐? 교인들이 말 많은 거. 그게 제일 방해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끄러운 거. 하나님 시끄러워가지고 일을 못한대요. 교회들이 하도 그냥 말 많이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냥 이런저런 소문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게 제일 방해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일하는데 제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일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성도들이 잠잠한 거. 되게 두려워한대요. 풍랑을 막 일으켰어요. 마귀가 막 일으켰어요. 근데 잠잠한 거예요. 마귀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휘청거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잠잠하고.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더 위대하시니까. 코로나가 오든 쓰나미가 오든 무슨 사자밥이 되든 순교를 당하든 뭔 난리 브루스가 일어나도 그냥 잠잠할 때에 마귀는 제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수군대고 당하고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이만하게 보여가지고 문제만 보이니까 그 두려워하고 막 덜덜 떨고 그러죠. 흔들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 문제가 다가 아니라고. 그 위에서 그 너머에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만지시고 그 문제를 컨트롤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죠. 전에 어디 보니까 팀을 이뤄가지고 2인 1조로 팀을 이뤄가지고 요리를 하는 뭐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셰프예요.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요리를 못해요. 둘이 한 조를 이뤄서 막 이렇게 경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요리 못하는 사람이 다 망쳐놓습니다. 요리하다 보면 실수하고 망쳐놔요. 간도 막 이상하게 해놓고 망쳐놔요. 사고 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하고 그 다음 셰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수습해요. 다 수습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탄생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좀 문제하면 어때요? 자꾸 내 얘기하는 거다. 자꾸 찔리네. 좀 문제하면 어때요? 좀 사고뭉치면 어때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된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너무 뻔한 건데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더라. 당연하죠. 자, 이방인 할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논쟁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막 그랬겠냐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뭐든지 처음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사도들의 결정이 뭡니까? 이때 사도들의 결정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말씀대로 가자. 야, 말씀에 뭐라 그랬어? 니들 그냥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자.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가 얘기하죠. 16절부터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디에 있는 말씀이래요? 각주 보니까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러이러하게 하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준이 지금 뭐예요? 말씀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닥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허둥지둥 됩니다. 그때야 뭐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회 통념이 기준이 아니라고, 여론이 기준이 아니라고. 지금 여론이 왕 됐잖아요. 청원 몇십만 올리면 그거 다 보고 왕 되던데. 여론이 기준이 아니라고, 도덕, 윤리 아니라고요. 법, 규범 아니라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텐데 다 처음 겪는 일 아닙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기준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물론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늘 뭐를 붙들고 가야 합니까? 말씀 붙들고 성경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할 때에, 또 애들 무슨 유학 보낼 때에, 육아할 때에, 결혼할 때에, 기타 등등 이런저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연습이 없다면서요. 직선으로 가니까. 사실 다 처음 겪는 일 아닙니까? 이때 주의할 거. 사람의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다. 막 길을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겠다. 방향을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경 펴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길이 열려요. 방향이 잡혀요. 방황이 멈춥니다. 새 일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러므로 바보가 누구냐? 제가 오늘 말하죠. 생각만 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생각만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바보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서 나올 게 없잖아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나올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뭐예요? 내가 아는 것밖에 더 나와요. 그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뭔가 들어가야지요. 뭔가 집어 넣어야지. 집어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죠. 왜요? 집어 넣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집어 넣다 보면 내 것과 믹서가 돼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집어 넣느냐가 중요하겠죠. 독서도 중요하지만 진짜 강력하고 위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무조건이죠.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적으로 뭔가 막혔다, 답답하다, 갑갑하다. 무조건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피고 읽어요. 디도서 펴고 읽어요. 그럼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더하고 다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러시아 청년 작가가 자신이 글줄이나 쓸 줄 안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비밀 결사대회에 참여했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는 죽어라고 일하고 밤에는 어둡고 추운 골방에서 배고픔에 덜덜 떨며 추위에 덜덜 떨며 외로운 밤을 날마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마다 뭐를 읽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대해 깊게 묵상하게 되었대요. 양심에 대해서. 그러다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뭐냐? 죄와 벌. 누구 작품이에요? 도스토옙스키. 그렇게 해서 방향이 잡힌 거예요. 뭐 읽다가요? 성경 보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봤더니? 성경 봤더니, 말씀 봤더니 누가 일하더라? 하나님이 일하더라. 방황을 끝내고 길을 제시해 주더라. 새 일이 열리더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잉가솔 대령이었대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월레스 장군. 잉가솔 대령이 말했대요. 예수에 대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못된 짓이죠. 신성모독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잘 팔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월레스 장군이 말했대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정말 잘 팔릴 것 같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월레스 장군이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났더니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군인이었던 사람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전에 그 대령과 함께 이야기했던 게 떠올랐대요. 예수에 대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뭐를 본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까지 다녀오면서 자세히 조사하고 자세히 답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도서관 다 뒤져가면서 자료 엄청나게 수집했대요.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글을 써내려갔는데 글을 다 쓰고 보니까 에로틱한 소설이 아니라 되게 감동적인 소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잡힌 거죠. 새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소설이 뭐냐? 배너. 배너라는 작품이 이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글을 다 쓰고 무릎 꿇고 고백했대요. 진실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설 쓰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말씀 통해 일하신다고. 글라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현대 세계의 위인 중 99명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주관적인 거니까 99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은 성경을 배우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제가 사실 진작에 제가 이제 정했습니다. 이겁니다. 쓰임받는 레위인. 레위인을 좀 우리가 묵상할 건데 내년도에. 쓰임받는 레위인, 기도하고 통독하자. 뭐라고요? 쓰임받는 레위인, 기도하고 통독하자. 첫 글자 따면 뭐예요? 스, 레, 기, 통. 쓰임받는 레위인, 기도하고 통독하자. 쓰레기통. 영적 쓰레기 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쓰레기통. 쓰임받는 레위인, 기도하고 통독하자. 하여튼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쓰임받는 레위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독하자. 내년에는 좀 통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통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니까. 무조건이에요. 통독하는 성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통독해야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무엇을 통해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게 많이 들어봤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인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통해 일하시죠. 야고보 통해 일하시죠.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유다, 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15장만 봐도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레위인?
쓰임받는 레위인,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과 거의 동의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구원과 사명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곧 사명자예요. 이코르예요. 사명자는 곧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의어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할례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증서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25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 25절, 26절 이어져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사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사랑하는 자들. 다른 바꿔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뭐라고요?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내 교회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성도 아니에요? 그게 성도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다고요. 내 구역, 내 기관, 내가 전도한 새신자, 내 목사님 내가 책임지겠다. 이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오전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런데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아테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덩그러니 버려지잖아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둬요? 아니요.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디모데라고 한 지도자를 세워줘요.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을 보내죠. 그들을 붙들어주죠.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성경으로 남았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는 다 무슨 글입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들 또는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로서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로마 교회를 책임지는 모습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쓰임받고 영광 중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쓰임받으면 반대말이 뭘까요? 쓰임받음의 반대말. 다른 거 아닙니다. 버림받음입니다. 설교 제목 그러죠. 쓰임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쓰임받음의 반대말 버림받음. 쓰임받지 않으면 뭐 받는다고요? 버림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잘 보세요. 쓰임받지 못했죠. 뭐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사울 쓰임받지 못했죠. 뭐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가인 쓰임받지 못했죠. 뭐 받았어요? 버림받고 쫓겨나죠. 마귀 천상에서 쓰임받지 못했죠. 뭐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어떤 성도 될 것입니까? 어떤 성도 될 거예요? 쓰임받는 성도 될 거예요? 버림받는 성도 될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죠.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고, 목회자에게 쓰임받고, 리더에게 쓰임받고, 자꾸 쓰임받아야지 버림받는 자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책임감 가지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전도 선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좀 그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더라. 문제를 크게 보라 그래서 작게 보라 그랬어요. 문제를 작게 보라고. 그걸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일하신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말씀 많이 봐야죠. 또 많이 들어야죠. 성경을 내년에 어떻게 하자고요? 통독 좀 하자고요. 그러면 진짜입니다. 인생의 고민이 끝나고 방황이 끝나고 방향이 잡히고 새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통해 일하시더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자 말고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